여기는 본인의 서재실이고요. 여기서 아침 예배 영상 출력과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장소이지만은 교회 학교의 영상을 잠깐 올렸더니요, 유튜브에다 올렸더니 조회수가 너무 의외로 많더라고요. 많고 그렇게 뭐 특별한 자료도 아닌데 구독자 수가 상당한 숫자고 해서 조금 좀 그 정리를 해서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요. 이렇게 오늘 시간도 나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근데 항상 말씀을 읽기 전에요, 우리는 먼저 묵상을 하고 먼저 저희들 항상 기도로 열고 기도로 덮고 이것이 습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시간 속에서 우리 또한 서재실에서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하게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유튜브의 가족들에게도 항상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은혜 속에서 문제와 사건이 해결받고 또한 저희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막혀있던 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짧게 짤막했지만은 이렇게 기도를 열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잘 성경 구절이 응답하고 있는 구절은 119편이거든요. 119편. 이것은 흔히 말하는 알파벳 시라고 하거든요. 시편으로는 그 8행을 연으로 이루어서 총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히브리 20여 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주제로 하는 이 시 구절들에서 흔히 말하는 19편 1편에 보면 율법,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그래서 율법이라 그랬거든요. 율법은 히브리의 말로 토라, 우리가 잘 아는 토라죠. 그래서 좁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율법이지만은 이것을 넓은 의미로서는 모세 오경 그리고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의 모든 토대 위에서는 이 율법이 항상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래서 저희들은 항상 먼저 기도로서 항상 열어가면서 기도로서 구하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 법을 지키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그 기도로서 열어가는 그 제목들, 그래서 19편 33편 여호와의 주의 율례들을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도를 가르치면 내가 지키겠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방황하는 사람, 성도들도 방황하는 성도들을 돌이켜서 이렇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죠.
벼룩기를 내주시는데 누구를 통하든 사람을 통하여든 어떤 계기를 통하여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든 반드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들 말이죠. 돌아오라고 돌아왔을 때는 하늘의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38절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항상 마태복음에서 농부에다가 비유를 하죠. 농부에 보고 주님은 포도나무, 나무에 보고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는 그 성도들. 그래서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을 흡수를 하죠. 이게 바로 생명수를 흡수했을 때는 바로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붙어 있어야만이 말씀에 붙어 있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바로 저희들에게 그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바로 영의 사람들, 영이 회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청지기 생활인데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번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는 그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그래서 또 다윗은 곤충들이 아침 이슬을 먹듯이 그 초로의 인생들이 새벽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의 그 시편 119편, 또 147편, 88편, 13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기도를 내려갈 것을 다윗도 이렇게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죠. 길선주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 우리 첫사랑을 말하는 그 평양신학이죠. 그래서 평양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고 평양에서 그 다음에 남산신학으로 넘어오죠. 남산신학에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의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지는 이런 정통 우리 뿌리죠. 뿌리가 바로 평양신학. 제1회 졸업한 길선주 목사님께서 한국 최초의 목사 7인 중에 1인, 또 민족 대표 33인 중에 1인, 그리고 1905년에는 박치록 장로와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는 놀랍게 이렇게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현재 새벽 기도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그 새벽 기도만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대해서는 어느 집사님은 새벽에 왜 만들어놔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보느냐 라고 길선지 목사님을 욕도 하더라는 이런 대목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새벽에 늦잠 자다가 부랴부랴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인들이 자꾸 웃길래 봤더니 메리어스에다가 넥타이를 메고, 또 어떤 목사님은 잠옷만 입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실수도 많이 범했다라는 우리 초대 교회들의 우리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열람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먼저 이렇게 산기도를 이렇게 자주 들으셨죠. 산기도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6장 47절. 금식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 마태복음 4장 2절. 그래서 또 철야 기도도 하셨다. 예수님께서도 철야를 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저희들에게는 마가복음 6장 47절, 마태복음 4장 2절, 누가복음 6장 12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에서 기도드리는 그러한 그 철야기도, 아침기도, 또 산기도, 금식기도를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된 기도, 항상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 가셨으며 누가복음 22장 39절 이렇게 해서 또 식사 기도도 하시고 식사 기도를 하셨으며 누가복음 20장 30절 이렇게 해서 그 기도의 모범이 되셨고 이것을 또 남을 위해 기도를 하는 그 중보적 기도.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는 우리 같은 그 신앙인들, 이웃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그래서 기도의 장소는 어느 곳에서나 그 구애를 받지 않죠. 구애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감옥에서나, 감옥은 사도행전 16장 25절, 폭풍을 몰아치는 배 위에서도 사도행전 27장 23절, 그리고 또 교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므로 이사야 56장 7절, 유대인들은 포로시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했으며 다니엘서 6장 10절, 특히 그 다니엘서 6장 9절 같은 경우는 그 한일에 7년 대환란 이랬을 때 한일에는 7년을 기준하는데 그래서 그 계시록을 그 우리 그 정말론으로 할 때 정말이라고 하면 우리 선조들은 한 세상이 끝나고 오직 그냥 모든 것을 그 마감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의 그 제약된 모습들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 하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반드 제약으로 물든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종말이죠. 종말일 때는 이 계기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그 전 3년 반 했을 때 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브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 때에서 핵전쟁을 말하고 있죠. 이 핵전쟁을 말하면서 순교자의 수가 차죠. 순교자의 수가 차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랬을 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서는 제약이 끝나고 지금 임시 처소 낙원에 있는 우리 그 성도들이 이제는 제 흰무리 성도들이 예수님 백마를 타고 이 지상으로 공중 재림을 하죠.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화가 되고 이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활을 하죠. 부활을 하여서 그 사람들은 다시 그 불못에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과정들을 우리 철로 역경이라고 하죠. 신앙생활 철로 역경을 열어주는 것을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먼저 이렇게 그 믿음의 그 본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그 6월절 행사에도 많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까지 마련되어 있다는 그런 그 모습들. 그래서 그 강가와 다락방, 바닷가, 또 그 산 위, 집 등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그 한적한 곳에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랬죠. 그래서 외진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9장 25절도 이렇게 그 외진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다. 이러고서 어느 곳인 것이 편리한 곳이면 기도하는 장소로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항상 그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기도로서 그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써 기도를 하게 되면 하늘에 비상이 걸리죠. 비상이 걸리면서 그 천사들이 바삐 움직입니다. 그 기도에 그 준비를 하고 있죠. 이 기도가 응답받아야 될 건지. 그래서 항상 그 피조물 기도 천사들이 그 심부름 종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 기도의 자세를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기도의 자세는 항상 저희들에게는 대표 기도가 있죠. 대중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 또 서서 하는 자세로 하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또 우리 또 그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장 26절, 열왕기상 8장 22절 이렇게 해서 그 대표 기도를 이렇게 모범이 되어 있고, 개인 기도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스가랴서 9장 5절, 시편 95장 6절, 다니엘서 6장 10절,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24장 41절, 사도행전 7장 60절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해야 하는 것은 눈을 뜨고 할 수 있으나, 눈을 감고 하는 것이 그 기도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눈을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 방지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고 하는 경우에는 악령과 싸우고 악한 생각들,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싸우기 때문이라고 할 때 어떤 그런 표현을까지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그 흡수하면서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기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와중에서도 그 악령과 싸우면서 얼굴을 때로는 찡그릴 수도 있고, 어떤 그 유혹의 그 생각이 떠나는 유혹에 같은 것도 휘말릴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기도에서 그 합당치 못한 기도 자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와 겉옷을 찢으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으나, 스가랴 9장 35절,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선지자들처럼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경악된 자세에 합당치 않은, 그래서 왕상 18장 26절 이하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처럼 상대방의 입 위에 입을 맞대고, 또 눈 위에 눈을 대고, 손 위에 손을 맞댈 뿐만 아니라 몸 위에 몸을 맞대고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것은 그 삼가해달라고 이렇게 왕상 4장 34절 이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의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기도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면서요, 그 열렬한 기도는 그 엎드려 했다고 있거든요. 그 민수기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민수기 16장 45절, 그리고 또한 그 탄원의 기도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묶고 굽히거나 땅을 향하여 할 때는 그 탄원을 하는 기도죠. 출애굽기 34장 8절. 그 다음에 손을 하늘을 향하여서 펼쳐 들고 있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렇게 손을 들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여러분하고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런 손 들고 하는 기도는 왕상 8장 22절, 시편 28장 6절, 됨전 2장 8절 이렇게 해서 참회나 슬픔 기도를 드릴 때 눈을 아래로 향하고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누가복음 18장 13절 이렇게 해서 큰 소리를 하지 않았고, 창세기 24장 45절, 누가복음 18장 11절,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상 1장 10절, 땀을 흘리고 기도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그래서 기도는 필요에 따라 무시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며, 에베소서 6장 18절, 좋은 기도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다. 사도행전 3장 1절, 10장 3절, 30절. 그래서 기도 시간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열어가고, 빌립보서 4장 6절, 밤에도 하고, 누가복음 6장 12절, 병들었을 때나 야고보서 5장 14절, 새벽 때 마가복음 1장 35절, 세상 떠날 때까지 누가복음 23장 46절, 쉬지 말고 하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식사 전으로 하고 마태복음 14장 19절 그리고 아침 오전 오후 사도행전 3장 1절 오전은 사도행전 10장 9절 아침은 시편 5장 3절 저녁은 창세기 24장 63절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랬죠. 왕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항상 기도드리라. 골고새서 4장 2절 환난 때에는 특별히 해야 된다. 시편 50장 15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어느 규정에 규약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그때 이어서 말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길 가면서 간판이 보일 때 읽으면서 설명하듯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때 떠오는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 등 그 내용을 강구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같은 그림이라도 아름다운 색깔을 칠하면 더욱 돋보듯이 기도도 같은 내용이지만은 아름다운 의미로 표현하면 더욱더 아름다운 그래서 저희들의 그 인격이죠. 인격을 최단으로 저희들이 그 신앙에 접목시켰을 때는 바로 아름다운 그 인격과 신앙의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내용은 항상 그 기도문을 중심으로 그래서 저희 기도 내용이 또한 그 규정은 제한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에 그랬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9에서 13절까지 그 기도의 그 번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에는 첫째 신관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관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있을 때 우리의 그 맨 먼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호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을 때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서 신관이죠. 그 다음에 인관, 우리 10계명에서도 5계명까지는 천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1륜. 그래서 첫 계명 하나님 아버지 신관이죠. 그 우상 숭배지 말고 유일신. 그리고 6계명의 1계명이죠. 6계명 1번 내 부모를 하나님하고 같은 땅의 끝 1계명, 하늘의 끝 1계명 이렇게 해서 저희 부모도 곧 그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 우리 그 10계명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듯 그다음에 신관이 끝났으면 그다음에 인관은 세상관이죠. 세상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